지난주 특세에 대한 성도들의 소감을 제가 만나는 몇몇 분들에게 좀 들어본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영적인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모처럼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빼앗겼던 찬송의 영성, 잃어버렸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은 이미 허스키였습니다. 역시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프라미스 장로교회로 갔다가 프라미스 순복음교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테반 청년들 또 일부 PIF 멤버들이 차에 있는 형제 자매 차에 카풀을 해가지고 새벽마다 나오는 모습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동시 영상으로 시도한 뉴저지와 퀸즈 사이에 연결한 첫 새벽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성전 모두 평소에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인원들이 모이시더니 주말로 가서는 그 이상으로 열심히 모여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더듬이를 잘 사용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새벽을 깨우면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울 것이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어디에 있다고요? 46편 5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목장을, 우리 교구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 도우실 것인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난 새벽에 6일 동안 원 없이 기도해서 그러고 그냥 딱 선을 긋고 무심코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속이 타실 것입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껴야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안경을 껴야 똑똑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의 안경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네. 그리고 어떤 사안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작전명령 146-1777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앞에서 혹은 뒤에서 혹은 옆에서 섬겨주신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의 남부 부엘셰바 지역에 가면 저런 나무가 보입니다. 오른쪽은 사막이고 멀리서 보면 소나무 같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1년 내내 이파리가 저렇게 연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셀 나무입니다. 저 에셀 나무는 특징이 뿌리가 밑으로 깊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3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흐르는 지하수라든지 혹은 수분을 쭉쭉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 정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가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마음을 담아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바로 에셀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 할 때에 딱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셨을 텐데 에벤에셀, 그렇습니다. 이 에셀나무의 에셀은 에벤에셀의 그 에셀입니다. 히브리어로 도움, help,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25, 6년 성상이 지나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어느 날 지나온 날들을 좀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무슨 방송도 없었고 그냥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디 낯선 곳에 갈 때 내비게이션 먼저 찍어보잖아요. 갈 곳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떠나는 사람 요새 없습니다. 좌표가 주어져야 찍고 떠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 떠나서 네가 앞으로 갈 길은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냥 일단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도 알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고향집을 떠나왔던 그 시절이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로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때 아닌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옆집 사람들도 버티다가 못해서 어디론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도 짐을 꾸려가지고 그 피난 행렬에 몸을 섞습니다. 내려가 보니 거기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처음으로 신학적인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났다든지 큰 티켓을 뗐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참 하나님 꼭 짚고 넘어가시네.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길에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에 이런 일이 생기고 갑자기 자동차에 그런 일이 생기고 갑자기 가족들에게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그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누가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집트에서 생긴 일,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옛날 영화 중에 피서지에서 생긴 일, Summer Place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자기 와이프를 뺏깁니다,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와이프를 돌려받고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또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일, 아브라함이 또 회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갈라졌던 일. 그래서 75세 때에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내일 얼마만 있으면 100세가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좋은 일, 웃을 일도 있었고 굳은 일, 힘든 일, 가슴 철렁한 일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말 그런 우여곡절을 다 거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00세, 9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생존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에셀나무, 도움이라는 뜻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뜻으로 그 삶의 현장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자, 이 사막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에셀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 시대에 로뎀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법궤를 만들었던 시띠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여러 묘목 중에서 에셀나무를 골랐을까요? 거기에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성경이 생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 멀리서 보니까 무슨 나무 같아 보이셨어요? 소나무 같이 보이죠? 이파리가 뾰족뾰족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면 그늘이 유난히 시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셨다가 브엘세바에 가면 그 에셀나무 그늘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게 되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얼마나 시원했으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왕궁도 아직 없었고 오피스도 없었잖아요. 그때 어디서 나란 일을 보았는가 봤더니 바로 이 에셀나무 밑에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임시 종합 정부 청사가 바로 이 에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나무 그늘이 유난히 시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놀랍게도 뾰족뾰족한 이파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파리 속에는 다른 나무보다도 훨씬 많은 염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교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정말 덥고 밤에는 정말 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요 교차하는 지점에서 뭐가 생기는가 봤더니 이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이라든지 그럴 때 어디 들려서 냉커피 하나 오더하세요. 요새 냉커피 인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마시다 보면 이 컵 주변에 뿌연 그 이슬, 서리 같은 게 이제 생기죠. 왜? 안에는 얼음이 잔뜩 있어서 차갑고, 그런데 바깥에는 덥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런 하얀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이 사막에서 가까운 브엘셰바에는 유난히 이슬이 많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이 염분으로 가득한 이파리가 그 위에 이슬이 이렇게 얹히면 이 이슬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죠?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제 맹물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면서 장렬하는 태양이 이제 이 나무를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분이 이제 위로 증발하게 되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대신 시원한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 나무 그늘 밑으로만 가면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하이웨이 운전하다가 옆에 대형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 그늘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속도를 쫙 맞춰가지고 그 그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애들은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그늘이 별거 아닌데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뭐 뉴욕에서도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온도를 재보니까 이 에셀나무 밑에 그늘로만 들어가면 그 다른 데보다 10도 이상이나 시원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심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재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저 멀리 소나무처럼 생긴 에셀나무를 보면 이야, 걸음이 빨라집니다. 사람들이. 왜? 저 밑에만 가면 좀 쉴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찾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보람있게 사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이 살다 가는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늘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에셀 나무를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를 위하여 심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 혹은 다음 사람을 위하여 그 땡볕에서 그 심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최근에 나온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9살짜리 독일 어린이가 나무 150억 그루를 심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어떻게 심었는지 한번 볼까요?
We children understand that the adults know everything about these crises. But we children don't understand why there's so little action. It is now time that we work together. We combine our forces, old and young, rich and poor, and together we can plant 1 trillion trees. We can start a trillion tree campaign. I want to give a message to all children of the world. We can make a difference. And never forget, one mosquito cannot do anything against a rhino, but 1,000 mosquitoes can make a rhino change its direction. 저 아이의 마지막 한마디, 우리 마음에 지금 굉장히 파고 들어오죠. 모기 한 마리는 코뿔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러나 수천 마리의 모기는 코뿔소의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가칭으로 지어봤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다음 세대에 살리기 5개년 프로젝트 2021 through 2025.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성경 지식을 지금보다 더 풍부하게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기 전에, 교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릴 적에, 청소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돈이요? 그게 아니고요,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야야야 좀 게임 좀 그만해라, 좀 공부 좀 해라, 학원 가야지, 이런 듣기 싫은 잔소리,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어려운 이런 잔소리 아마 끊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대학을 가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부모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그냥 기대와 서포트를 받아서 좋은 대학까지는 갔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부모님은 만족은 시켰는데, 부모님의 자랑거리는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루하루가 겁이 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우리 한인 2세 자녀들의 상당수가 1학년 때에 전공, 관심 분야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너무 많은 프레셔를 받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어야 할 텐데, 이 아이들은 구두부터 신고 나중에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가야 하는지 막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들 곁에 영원히 우리가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들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떠날지라도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육체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컴포터, 위로해 주시고요. 헬퍼,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요. 카운슬러,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새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모르면 엄마 이거 뭐예요?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빠 이런 작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안 물어봐요. 대신 구글 쌤한테 다 물어봐요. 부모는 할 일이 없어요. 애들이 물어봐 주지를 않아요. 뭐 큰일이 터지면 그때는 부모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든든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죽음의 현관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는 날까지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는 성도들이 다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새벽에 묵상했듯이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그날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잠자던 우리의 육체를 일으켜 주시는 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시간 안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시간 넘어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단위까지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애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졸업하기 전에 이 든든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라고 해서 그분들만 계셨던 게 아니고 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지만,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의 사복음서는 성자 시대,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지가 2000년이 지났고, 이른 비는 아주 오래전에 내렸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추수날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늦은 비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 있는 그 빌딩에서부터 이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가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 속에서도 거의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하이라이트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역사의 중요한 이 후반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구약 시대에
우리 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했던 구약 성도들을 우리가 나중에 만나면 그분들에게 우리는 크게 사과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 좋은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았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포스트를 붙이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급이 센 놈이 찾아올 수도 있고 조카 같은 놈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변종들이 또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은 with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냥 같이 계절 따라 찾아오면 또 만나고 또 이제 극복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살 때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의 연속의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쫄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밀리지 않고 정면 돌파, 브레이크스루 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만 살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할 여러분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분위기로 서포트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도표는 저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닥터 루이스 부시, 소위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창문입니다. 적도 위에 북위, 아랫선이 10도, 윗선이 40도, 그리고 오른쪽 저 극동 지역은 저 노란색이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 보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아프리카까지를 망라하는 아주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전도하기,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슬람, 힌두, 불교, 그리고 전통 종교, 이런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저 그림을 세계 교회에 소개하면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기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복음화 시키면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그런 모토 아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세계 교회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 그럴 때는 너무 막연했는데, 저 지역만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면 해볼만 하다, 도전해볼만 하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선교사들을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저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가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작할 때 저 지역의 복음화율이 2.5%.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5명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년 동안 융단 폭격의 결과 조사해 보니까 4.99%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인심 써서 5%. 정말 실망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더 정말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은 그렇게 선교사들이 안 들어갔으면 모를까,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도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표를 보면 성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힘겨운가 하는 것을 그냥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저 지역에 있는 95%야말로 우리 시대의 여리고성입니다. 저 지역에는 중국, 그리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인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800만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이즘의 나라 일본, 그리고 그 옆에 한국. 여러분, 최근에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5%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합니다. 한국은 전 국민의 인심 써서 20%가 구교, 신교 포함해서 크리스찬인데, 그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 선교를 소홀히 했으면, 자기들은 20%인데 자기들의 자녀들은 복음화율이 5%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저출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퍼센티지니까. 어느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10년 지나면 걔네들이 성인이 다 되는데 한국 사회의 내일이 걱정됩니다. 선교 전략이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신 414 윈도우 어린이 선교 전략은 그야말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가뭄날의 소낙비였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게 소개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난 12, 13년 동안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like a wildfire, 캘리포니아의 바짝 마른 나무들을 거기 숲에 불이 한번 붙으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지역에 확 번져가듯이 그렇게 번져갔고 지금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듣기만 하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잘 듣고 계신지, 따라오고 계신지 좀 반응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면 아멘. 심각하다고 여겨주시면 아멘.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여겨주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이 우리 교회당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 생수의 강에 합쳐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프라미스 교회 다음 세대 살리기 5개년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공모함 안에 있기 때문에 작전명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복잡하면 안 좋고 간단할수록 좋으니까 에셀나무 프로젝트. 무슨 나무요? 에셀나무 프로젝트라고 가칭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이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이 주일에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As of today, I don't know. 계속해서 저는 이 감동을 주신 그분에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알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있는 곳에 심는 사람 없거든요. 나무가 없는 곳에 다 심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도 없습니다. 땡볕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늘이 아직 없는 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주변에 별로 동력자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들은 다 지금 그늘에 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현재의 척박한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숲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인사이트만이 아니라 포어사이트, 예지력까지 함께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으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에셀나무를 심으며.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이 일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입니다. 세상 많은 일들은요, 긴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당장 다른 일 다 제치고 이것만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얼전트하지는 않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정말 우리가 저들 곁을 떠나기 전에 세우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important and urgent, 두 가지 다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빛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바톤을 잡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도 바쳐서 1차 이 5년 동안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갓난아이부터 시작하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힐링 캠프,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한국어 중고등부, 또 PIF, 파워하우스, PCA,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그래서 다음 장소로 갈 때는 그 주님 모시고 캠퍼스 미셔너리로 가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